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달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죽음과 죽은 나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인물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기록한 것까지는 있어도 죽은 나이까지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127세라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이 이렇게 조명되는 이유는 사라의 죽음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직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내인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장사를 지낼 굴이 필요했고 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브론이 그냥 공짜로 이 굴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역으로 값을 지불하겠다고까지 역제안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것은 정말 공짜로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값을 많이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불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것을 그냥 내가 이 땅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자신의 아내의 무덤에 사용권을 받는 정도는 되겠으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하게 정복하기 전이었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완성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공짜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호의로 받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걸으려 합니다. 공짜나 타협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그런 편한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때로는 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선교의 최전선에서 있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큰 돈을 얻게 되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받게 되는 그렇게 귀한 섬김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넙죽 받는 것보다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 이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치러 드려야 할지 말이지요. 널 간지러운 말은 못하지만 막내처럼 응석도 못 부리지만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이 당신을 향한 제 사랑입니다.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도 싶지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신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것을 드립니다.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도 싶지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신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대단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아니지만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을